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2절부터 4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에서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딸 외달에 있어 죽어감이 이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혈루증 여인에 관련된 내용이죠. 혈루증 걸린 여자가 길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옷깃을 만져서 치유를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아마 모르는 기독교인 거의 없을 겁니다. 일반인도 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에서 우리가 생각할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본문에 보면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 옷깃 만져서 병이 나았는데 구원이 임했어요.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사람이 무언가 특별한 걸 안 한 것 같은데 병도 낫고 구원까지 받았어요. 이게 조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을 가져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가져야 되냐면 이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 그리고 누가가 이야기하는 방향이 살짝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 우리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쪽에 초점이 있는데 이 누가와 예수님이 보이신 기록은 그 방향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 넘어서 있는 거에 대한 합리적인 질문이 뭐냐?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사람이 무리가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 능력이 나가셨대요.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그런 적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만지면 막 능력이 나오는 그런 행위를 하신 적이 없고요. 이게 특이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자기 능력이 나간 걸 아시는데 누가 내 옷깃을 만져서 능력이 역사됐는지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 나가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아시죠. 근데 예수님이 왜 물어보느냐 이건 겁니다. 그것도 누가 내 옷깃을 만져서 치유됐다 선포하는 방향이 아니고 그 여자가 이야기하게끔 물어보십니다. 다른 기적에서는요, 예수님이 직접 병자를 앉혀놓든지 귀신 들린 사람을 갖다 놓든지 해서 그 앞에서 기적을 딱 행하시는데 이 본문 특이한 게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옷깃을 누가 만져서 나갔다고 하시고 누가 나갔냐 모르신다는 겁니다. 정말 모르시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인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자 한 누가복음의 저술을 한 누가가 예수님이 지금 이 현장에서 이야기하시고 있는 핵심을 바라보게 하는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기적을 넘어서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묵상을 시작하려면 어디서부터 나가야 되느냐? 혈루증 여인부터 나가야 됩니다. 혈루증 여인. 이 혈루증이 뭘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병들은 의학적으로 지금 현대의학으로 정확하게 뭔지 규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다 이미 땅에 먼지가 되어 계셔서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의학 용어와 지금 의학 용어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건 혈루증은 원문 그대로라면 피 흘리는 병입니다. 어떻게 피가 나는지는 모르겠으나 피 흘리는 병이에요. 근데 이 혈루증 가진 여자는 이 혈루증이 가지고 있는 제한 조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가 피 흘리는 동안에는 사람을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5장에 의하면 이 혈루증 가진 여자랑 접촉한 사람들은 싹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혈루증 가진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간다라는 것은 레위기의 정결법에 규정한 정결 예식을 위반하고 많은 군중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압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을까요? 레위기 15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빠르게 보겠습니다. 제가 레위기 15장, 레위기는 어디에 있냐면 구약이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5장인데 제가 레위기 15장을 빨리빨리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 1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유출병도 정확히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건 혈루증처럼 피가 나오는 병입니다. 같은 병으로 봅니다. 그래서 유출병이 있으면 부정한데, 보면 그의 침상을 접촉하는 자 부정해지고요. 그의 옷깃을 만진 자도 부정해지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무엇을 하든, 심지어는 이 유출병 있는 사람이 말에 안장을 타면 안장도 부정해지고요. 유출병 있는 자가 12절에 보면 만진 질그릇은 깨트려 버리고, 이 병을 가진 사람이 만진 그릇은 다 깨트려 버리라는 겁니다. 나무 그릇도 다 물로 씻고 7일이 지난 후에야 옷을 빨고 8일 날 14절에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와서 15절에 제사장에게 속죄제로 번제제로 드려야 예배를 마쳐야 정결해집니다. 복잡하죠. 여하튼 레위기 15장에 의하면 이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주변에 접촉하면 안 되고, 이렇게 질그릇이 사기, 독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사기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그릇을 유출병 있는 자가 만지면 깨트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릇집 가서 한번 싹 훑어버리면 정결법에 의하면 난리 나겠죠. 근데 이 정결 규정을 혈루증 걸린 여자가 아냐 모르냐? 모를까요? 압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옷을 입고, 아마 옷을 입으면 안 보이나 봅니다. 옷을 입고 무리 회중 중에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위험한 게, 유출병은요 조금 오래 있으면 피냄새가 나요. 사람이 몸에서 피를 흘리면 코피마저도 주변에 있는 사람이 피냄새를 맡습니다. 오래 있으면은 들통납니다. 근데 이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회중에서 만약에 발각이 되면 주변에 접촉한 사람들 다 부정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를 못 드려요. 그리고 예배도 못 드리고 정결해질 때까지 장사도 못 합니다. 부정이 있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이 혈루증이 있는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굉장한 결단이 필요한 상황인 겁니다. 본인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져서 치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 여자는 집 밖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본문에서 혈루증 걸린 여자가 한 행동은 예수님한테 모든 걸 다 걸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사실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이 여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사람들이 옷깃을 만지면 옛날 말로 뭐 복이라도 받을까 싶어서 많이 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베드로가 4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42절에도 무리가 밀려들고 그 옷가에 손을 대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손을 만진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어? 분위기 어떻겠습니까? 싸해지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있으신, 다 악수하고 싶어가지고 다 줄 서서 악수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악수하다가 손을 딱 내리고 누가 내 손을 만졌습니까? 이 정색하는 건가.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안 물어보고,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했을 때 이미 분위기가 싸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때 유출병 혈류증으로 인해서 옷 만진 사람이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떨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 여차저차해서 만졌다라는 겁니다. 이 순간, 이 포인트에서 누가가 보고 있는 관점은 명확합니다. 지금 이 혈류증 걸린 여자를 두고, 그 사람을 두고 두 가지 시선이 그 위에 같이 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이 여자가 정결법을 위반한 죄인의 여자라는 시선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예수님은 정결법 위반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모든 걸 걸고 믿음으로 나온 이 여자를 그걸로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불러내시고 누가 내 몸을 만졌느냐라고 물어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혈류증 걸린 여자에게는 두 가지 시선의 명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유출병이 있는데 나왔다라는 현실적인 문제고, 하나는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게 했겠습니까? 만약에 이 여자가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유출병이 있는데, 혈류증이 있는데 정결법을 위반하고 당신들과 옷깃을 스쳤다를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거를 물어보신 이유는 예수님은 그거를 보신 게 아닙니다. 그거를 보고, 그 상황을 보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모든 걸 건 그 여자에게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두 개의 기준 중에 믿음을 보고 너에게 준 복을 너도 그렇게 믿느냐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주저주저 했다면, 상황이 그러해서 예수님께 내가 이러해서 왔습니다라고 주저주저 했다면, 그 다음 예수님의 메시지가 없었을 겁니다. 그 다음이 뭐였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48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치유가 되고 나서 구원이 임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적에 집중을 하지만 지금 이 본문은 기적에 집중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눈과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눈 중에 너는 사람들에게 어떤 눈으로 네 삶을 고백하겠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라본 그대로 나는 예수님께 모든 걸 걸고 나왔습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혈류증 걸린 여자에게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네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과 예수 그리스도의 눈 두 개로 놓고 볼 때 네 삶을 어떠한 것으로 이야기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시고 계신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이요, 누가가 이게 성경을 쓴 주 핵심 맥락입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마태의 핵심 맥락인데, 누가는 다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충돌하신 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해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현상을 두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이 다르고 저렇게 말이 다르더라 이겁니다.
근데 너희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믿고 따라가겠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훑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낸 거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아요. 사람이 멀쩡해졌으니까, 정상이 됐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겁니다. 더 센 귀신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예수가 쫓아냈다. 아니, 기적을 베풀어줘도 말이 달린다니까요. 우리는 우리 삶에 기적이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삶의 역사가 있어도 그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신앙이 없으면 절대 그 기적을 삶으로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냐 할 때 야, 한 집에서 두 사람이 싸우면 되겠느냐 화내셨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복음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렸습니다. 향유옥합이 정말 비싸죠. 누가복음은 죄 많은 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은. 근데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죄 많은 여인입니다만 예수님은 믿음 있는 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이 여자를 죄 많은 여자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냐, 내가 보는 대로 믿음이 있는 여자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냐. 보면 나중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 나옵니다. 삭개오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부자 세리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돈을 늑탈한 강탈한 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상황과 현실을 보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누가복음엔 계속 달리 나옵니다. 십자가의 강도도 그렇습니다.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가 한 게 뭐가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보는 눈은 이 강도의 조그마한 믿음을 보신 겁니다. 오늘 혈루증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연유로 예수를 만졌는지 고백하는 그 순간 정결법을 위반한 여자가 됩니다. 근데 정결법을 위반한 여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보는 믿음 있는 여자. 너희들은 이 혈루증 여자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느냐. 그리고 혈루증 여자한테 물어볼 때 너는 네 삶을 어떻게 이야기하겠느냐. 마치 예수님 오랫동안 먹었던 녹용이 이제야 약효를 발휘했나 봐요. 이렇게 혈루증을 이야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손을 댔더니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나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냐. 삶을 바라보는 해석을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이러한 누가복음의 관점을 그때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유명한 책 중에 해석의 타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임스 K.A. 스미스라는 사람이 쓴 신학적 철학책인데 이 책에 이 J.K.A. 스미스가 이야기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요, 해석이 하나님과 같았답니다. 인간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뭐냐? 물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이게 물이 반잔밖에 없네 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잔이네 있네, 반잔이나 많이 있네 그런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능력입니다. 사물과 팩트와 숫자가 우리들에게 평가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물에 대해서 해석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이죠. 근데 에덴 동산에 있을 땐 우리가 똑같았다 이겁니다. 근데 범죄하고 나서 이 해석이 타락하기 시작했다. 바로 인간 중심적으로 사물을 해석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포인트가 이건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이후로 줄기를 따라서 온 것이 지금 정결 예식으로 부정한 여자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믿은 여자이냐라고 당신도 고백하시고 사람들도 그렇게 볼 것이냐. 예수님이 지금 시각을, 삶을 해석하는 눈을 지금 우리에게 바둑판을 뒤엎듯이 확 뒤엎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우리랑 멀지 않습니다. 왜 멀지 않지 않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 내 삶이 끊임없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내 삶이 인간적인 눈에, 세상적인 눈에 의해서 실패해 보인지 모르지만 나는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돈이 좀 많아지면 우리의 입술과 삶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질까요? 그러면 그 정도 수준에 계신 분들을 만나보십시오. 자기 삶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돈에 대한 자랑, 권력에 대한 자랑, 있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 삶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라고 해석하는 능력은 그 위치에 간다 해서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오늘 혈루증 여인 사건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여자를 정결법을 위반한 여자로 볼 것이냐, 믿음의 여자로 볼 것이냐. 또한 내가 너희들 삶에 기적과 만짐을 행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너희들 삶에 있는 내가 만진 기적을 믿음이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삶에 일어났던 우연의 일치, 어쩌다 보니 하다 보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냐. 이거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혈루증 걸린 여자가 그러하였듯이 주님의 능력이, 내가 왜 주님의 능력에 손을 댔고 주님이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입니다. 한국교회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신앙인들에게 귀감이 되어 있는 찬양인데, 아시다시피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자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너무나 원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구원받은 게 축복이고, 내 몸이 비록 이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혼자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물을 닦아주고 계시고, 내가 외로운 모래바퀴를 혼자 걷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그러니 내 삶이 주님의 은혜로 축복받은 삶이다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리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미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미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 앞에 모여 우리의 삶을 주님이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놓고 기도하니 아버지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성전에 모여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내 삶을 만지시고 내 삶을 그려가신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내 삶에 혈루증이 나은 듯한 기적도 있었고 그러한 주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주님께 그 믿음을 올려드리지 못한 적이 없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가 혈루증 여인처럼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던졌고 그리하였더니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끄셨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중에도 주님이 이끄셨다 고백하고, 내가 부자이면 부자인 것도 주님이 이끄셨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